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1장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짊어진 채 늘 눈물 흘리고 탄식하던 예레미야의 평생 사역에 비해 마지막 장 분위기는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2장의 전반부에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종말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대대적이고 철저한 신학개혁 운동을 펼친 보기 드문 선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과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죽었습니다. 요시야 때의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 신은 강국으로 부상하고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은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고 욕보이던 아수르가 빨리 망하기를 바랬던 요시야는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던 이집트의 바로 느고의 군대를 중간 지점인 무기또에서 저지하려고 했는데요. 이 요시야의 패배로 유다는 이집트의 간섭 아래 놓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에 의해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형 여호아김으로 유다의 새 왕을 삼았습니다. 이집트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아김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 사이에 국제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수르 이집트 연합군은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했으며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은 새 맹주로 천하를 호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몰고 올라와서 이집트가 유다 왕으로 세운 여호아김을 폐위시키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유다 왕위는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아긴에게로 넘어갔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아긴 또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와 군신관계의 충성 서약을 받을 때 시드기야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기대한 대로 그에게 충성을 지키지 않고 그를 배반하였습니다. 그 보복은 두려웠습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9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2년 동안 포위하였습니다. 결국 성벽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함락 당시 시드기야는 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지만 곧 잡히게 되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나서 그의 두 눈을 뺀 후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는 참 불운한 왕으로 보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적 정세에서 강대국에 의해 힘없이 희생당한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몰락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멸망 또한 단순히 정치 외교로만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리고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의 멸망은 그리고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몰락은 단순히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을 능히 지켜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며 그들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기만 하다가 소리 없이 징벌하시고 멸망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일러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아끼셨고, 그래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시며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회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의 치욕스럽고 비참한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기 전 그 백성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실천하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 분의 말씀 안에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상황 중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그 외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두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삶의 방향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해피데이 축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초청받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회심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